아가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술람미가 갑자기 신랑과 너무 특별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자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를 향해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라고 반복해서 술람미를 부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왕과 친밀해지고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이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종교인들이 바로 불안해진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신랑인 왕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건데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두 개의 커다란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 어디 지명 이름이 아니라요, 이 두 무리의 춤추는 그룹을 사실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줄로 늘어선 무희들 가운데 그녀가 움직이듯 술람미 아가씨를 바라보고 싶은 그대들의 심정. 결국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본다고 하는 건요, 지금 여자들이요 춤을 추기 위해 기다랗게 두 그룹을 지금 만들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춤을 뭐라고 하죠? 군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마하나임에 이렇게 두 그룹을 이루고 춤을 추는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인 것처럼 이 술람미를 보면서, 야, 너네들도 나한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군무를 추고 있는데 너 술람미도 우리들이랑 같이 춤을 춰야지 라고 지금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는요, 더 이상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때를 지어 춤을 추는 그 그룹에 이제 속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를 너네들처럼 그렇게 같이 춤을 추려고 하는 무리들처럼 생각하면 안 돼. 술람미는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됐고, 나에게 너희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여자들, 같이 춤을 추는 여자들처럼 술람미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성도들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모습에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똑같이 찬양을 하는 것 같고요. 똑같이 거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종교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하고 깊은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전 사람들이 누리던 수준이 아니라 특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만이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이 신랑이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이 술람미는 이제 너희들이랑 같은 급이 아니야, 아주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부터 이 술람미의 특별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요, 앞에서도 이미 했던 그런 종류의 묘사예요. 근데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어디부터 묘사하죠? 이렇게 머리부터 묘사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길고 눈은 반짝이고 코는 오똑하고 뭐 이렇게 묘사해야 정상이고, 앞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니 발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미 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는요, 이렇게 군무를 추는 그런 춤이 아니라 이 신랑에게 있어서 이 술람미는 신랑 앞에서 따로 춤을 추는 여자처럼 이 단독으로 이 춤추는 모습을 마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신랑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의 댄스는요, 이 발에 많은 기교를 부리며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눈이 맨 처음에 어디를 갔냐면요, 발에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을 가지고 술람미가 자기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며
지금 발에서부터 이 술람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요,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라고 감탄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이 신발도 아무나 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만 봐도요, 아, 이 사람이 귀한 집 자식이구나, 귀족이구나, 왕족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물론 20여 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나이키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이키 신으면 아, 부잣집 아들이구나 이렇게 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뭐 지금은요, 이제 흔해 빠져서요, 뭐 나이키 신는다고 부자인가요?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것처럼 이 당시는 지금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요, 종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못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요, 그냥 아주 얼기설기 만든 그런 가죽 샌들 정도를 신는 거였죠. 하지만 신발만 봐도 딱 신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는요, 이렇게 지금 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이 발부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근데 발이 원래 아름답나요? 여러분, 발은요, 몸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못생긴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요, 지금요, 신랑의 눈에 이 신부가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대상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여겨지면요, 그 전부가 다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에 그 아내와 관계 있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절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바라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만 이렇게 여김을 받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미 보이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죠? 귀한 값을 치른 것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1억 원을 들여서 어떤 것을 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제일 귀중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요, 뭐 10원이면 막 10개를 줘. 고무줄 같은 거. 이런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갖고 막 거기다 자물쇠 걸어놓고. 안 그래요. 그 대상을 얻기 위해 치른 값어치만큼이 그 대상의 값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건요, 우리를 얻기 위해 너무 귀한 그런 희생을 치르셨어요. 어떤 희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우리가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얼마의 가치로 변해버렸냐면, 이전에는 죄인이요,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교환하시면서 우리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존재 자체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우리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이제 마을에 이제 족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족장의 아들이요, 이제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그래갖고요, 미국까지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나는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이제 이 마을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이 마을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여자가 아니에요. 물론 서구물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관점이 변했겠죠. 그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아름답다, 또 여자로서 가치가 있다 하는 여자들은 이제 튼튼한 여자,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고 일을 잘하는 여자였는데, 아니 이 남자는 오더니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너무 병약하고 빼짝 마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와 이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려면 이 마을에는 반드시 신부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자로 여겨지는 여자 소 5마리 정도는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그거보다 그냥 평범한 여자 한 소 3마리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병약해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는 정말 소 1마리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1마리 값어치나 있을까? 이래서 사람들이 부족장 아들이 정말 결혼할 때 돈을 내기 싫어서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소를 20마리를 몰고 온 거예요.
이 마을 역사상 한 번도 한 여자를 얻기 위해 그렇게 많은 소를 치른 적이 없었는데 이 부족장 아들은 이 여자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여자도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소를 희생했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많은 소를 희생했기 때문에 당신의 값어치가 이제부터는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소 한 마리의 값어치가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귀한 소 20마리의 값어치를 가진 여자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그래서 소 20마리를 대가로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실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까지 정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여자, 또 굉장히 나약하고 값어치 없는 여자로 생각하다가 이런 남자의 대우를 받고 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을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또 추장의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얻기 위해 뭐 황금 하나 정도 치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모든 값어치를 다 치르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아들과 동등되게 여김을 받도록 대우하신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전 부분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또 어떻게 묘사하나요? 내 넓적자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넓적자리가 동그란 분 계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넓적다리는 동그랗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뭐 타원이거나 아니면 살이 찌면 좀 이렇게 옆으로 퍼지거나, 그런데 여기는요 동그랗대요. 얼마나 동그란지 숭룡공이 구슬을 깎아서 동그랗게 만들듯이 만든 것처럼 된대요. 이게요 바로 사랑에 빠지면 과장해서 상대방을 보는 모습이죠.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바로 배꼽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여러분 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지금도 이제 춤을 출 땐 배꼽부터 춤을 추잖아요. 다 이 고대에는 이렇게 배꼽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배꼽이 이렇게 어떻죠? 이게 뚱뚱한 배꼽은 안 됩니다. 이렇게 배가 나오면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날씬한 배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배꼽이 있는 부분을, 날씬한 배는 어때요? 거기가 쏙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치 포도주를 부어서 먹는 술잔 모양으로 쏙 들어갔다,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배가 쏙 들어간 분은 날씬한 분이에요. 대부분은 술을 부으면 아마 다 옆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잔에다 뭘 붓냐면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을 수 있대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고대의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시던 포도주는요, 이제 대부분 물을 한 3배 정도로 이 포도주 원액에다 섞어서 마셔요. 왜냐하면 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워낙 물이 나쁩니다. 그리고 무려 쉽게 병균에 오염되고, 또 그러니까요, 이 포도주를 이렇게 한 조금 넣어갖고 살균해서 이렇게 물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섞은 포도주는요, 이제 오래된 아주 고급 포도주, 도수가 좀 높은 이렇게 포도주와 최근에 만들어서 아직 도수가 낮은 이 두 포도주를 섞은 술입니다. 근데 고대에 이렇게 술을 섞어서 먹는 경우가 있었대요. 언제 먹었냐면 빨리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포도주와 빨리 만든 포도주를 섞어서 먹으면요, 도수가 강하고 약한 술이 섞이면서 빨리 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배꼽춤을 추는 것만 봐도 그냥 지금 빨리 섞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지금 취해서 내가 사랑에 취해버렸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밀을 심었죠. 밀을 다 추수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를 끈으로 묶어서 이제 밭 가운데서 세워놨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뚱뚱하고 묶은 부분은 쏙 들어가고 아랫부분은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게 쏙 들어간 허리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백합화로 둘렀다는 게요,
마치 거기에 두른 이런 허리띠가 이런 아름다운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고 3절에서 묘사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유방을 묘사할 때 나왔던 표현인데요. 이 사슴이 이렇게 꼴을 먹기 위해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있을 때 그 등이 이렇게 볼록 부드럽게 나와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유방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또 4절에서 보시면요,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여기서 이제 목과 눈과 코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전부 다 당시에 가장 귀하고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당시에 또 가장 멋지다고 하는 것들을 비유해서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목은 새하얗고 곧은 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아는 하얀 것이 특징이잖아요. 여자의 목이 그렇게 하얀데 아주 길고 곧을 때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거죠. 또 눈은요, 헤스본 바드람민 문 곁의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을 비유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아마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연못이라고 불렸던 연못일 것 같아요. 그 연못을 볼 때 너무 맑고 아름다워서 야, 내 아내의 눈이 이렇게 맑고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비유하고자 한 거죠. 코는요, 레바논 망대라고 하는 아주 우뚝 솟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망대와 같은 큰 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칼에 매이었구나. 이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요. 그 갈멜산이 있는 곳에서부터 21km나 그 갈멜산 산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멜산은요, 이쪽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평야가 있는 그 사이에 아주 우뚝 솟아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긴 산맥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리가 아주 길고 길어서 멀리서부터 그렇게 잘 보이는 탁월한 모습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는요, 이 매이다라는 표현이 사로잡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치렁치렁한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머리를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사랑의 끈에 그냥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또 6절에서는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화창한지는요, 바로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아니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에 너무 커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술람미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볼 때마다 어느 하나 정말로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는요, 이런 육신이라고 하는 이런 허물 많은 껍데기를 가지고 살지만 언젠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에는요,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통해 만들어내신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형상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낙심할 때, 내 안에서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멋진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만한 그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를 내놓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나요? 성도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사실 이 7절 이하는요, 굉장히
이제 성적인 묘사가 비유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30살 이전의 사람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어요. 시험에 받을까봐. 그래서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연령을 좀 낮춰서 20살까지도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에로틱한 묘사예요. 보세요. 키가 종려나무 같다는 건요, 이 종려나무는 원래 대추야자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제 오아시스나 이런 사막에 이 대추야자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대추야자의 평균 키가 20m에서 24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층 높이가 한 3m가 조금 안 되잖아요. 2.8에서 3m 정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대추야자 나무 큰 거는 거의 한 8층 아파트보다 더 높은 거예요, 높이가. 저희 이게 이제 4층이니까 이 정도는 대추야자 나무의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추야자 열매가 어디 열리죠? 꼭대기에 열립니다. 꼭대기에. 이 밑에는 나무 줄기 그 대만 쭉 있다가 맨 위에 이제 그 가지와 이렇게 이파리가 있고요. 그 꼭대기에 열매가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열매를 바로 이제 두 유방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걸 뭘 묘사하는 거냐면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 사실 가장 달콤한 과일이 대추야자 열매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안에의 유방에서 가장 달콤하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맛보겠다고 하는 사실 표현입니다. 그런데 8절 상반절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그렇게 높은 종려 가지에 그 꼭대기까지 왜 올라가죠? 열매를 맛보기 위해 올라가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에 열매를 맛보지 않고도 올라가기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요, 이 대추야자는요, 서로 순나무와 암나무가 있는데 서로 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순나무의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루를 받아다가 암나무 꼭대기까지 또 올라가고요. 그 암나무 거기다가 이렇게 묻혀줘야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힌대요. 사람들이요, 이 대추야자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일을 해줘야지만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신랑이 내가 그 대추나무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열매만을 맛보기 위한 게 아니라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그 연합의 과정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부와 연합하게 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만들어지듯 바로 이런 쾌락과 기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연합의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맺어지는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8절 하반절입니다.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유방에서 맛보는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도송이를 맛보듯이 정말 계속해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연합을 했더니요, 이 신부에게서 숨을 쉬는데 사과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숨 쉴 때 사과 냄새가 나시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 냄새가 안 나죠. 그런데 어떻게 사과 냄새가 나죠? 바로 사과를 먹었을 때만 사과 냄새가 나죠. 그런데 갑자기 왜 사과 냄새가 났다고 할까요? 바로요, 이 신부가 먹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신부가 뭘 먹었어요? 사과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 사과 열매가 진짜 열매를 먹은 건가요? 아니에요. 신랑을 맛본 거예요. 신랑과 연합해서 그 신랑의 선함과 신랑의 아름다움과 신랑의 친절함과 신랑의 긍휼과 신랑의 그 멋진 것을 내가 맛봤더니 이제 나로부터 신랑과 같은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이 땅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열매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못된 나무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열매는요, 욕심과 죄악과 분노와 비난과
분열과 같은 열매들만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바로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가 그래서 얼마나 죄악되며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이기심과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요 우리로부터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렸더니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됐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남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요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 바로 무엇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로부터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똘똘 뭉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부터 이런 자기 부인의 결과인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이들의 행동은 그럴듯해요. 선지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잘못 듣다가는요 이들과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런 사랑의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하지만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이들은요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땅의 일들이 끝나고 예수님, 그 심판주로 서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보인 거죠. 게다가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요 지금 있으면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을까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겠죠. 사람들이 그를 보면 영성이 있구나라고 칭찬하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남겼어요. 아마 지금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사역을 했으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모르신다고 하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어 그 생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로 내놓지 못하고요, 이런 많은 멋진 일들을 했지만 이 근거가 사랑과 관계없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은 이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기 욕망을 위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열심히 애를 쓰고 애써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만들어내면요, 바로 이들과 똑같은 그런 나쁜 결과만 만들어냅니다. 왜요? 우리는요, 이 이기적 욕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할수록요, 사실 성도는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같은 자는요,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마저도 내 안에서는 선한 게 만들어질 수 없군요 라는 고백을 하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의지를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죽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으시고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랑의 결과들을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은, 이렇게 피상적 관계를 맺은 종교인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를 이런 관계 있는 사람만 만들어내는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나요? 성도만이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을 맛봅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고대에는요, 이 포도주가 사실 가장 기쁨의 수단이었어요. 요즘은 포도주 말고도 먹을 게 하도 많아갖고 뭐 이렇게 꼭 포도주 말고도 뭐 맛있는 거 다 많잖아요. 뭐 저는 웰치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웰치스만 먹어도 기분이 훨씬 좋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살찐다고 그래서 요즘 잘 못 먹어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으로 이렇게 먹고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중에 하나가 웰치스입니다. 뭐 포도주 안 먹어도 웰치스만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아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유일한 게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좋은 거 얘기할 땐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했는데요, 이 포도주처럼 달콤하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거죠. 너무너무 맛있고 취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입맞춤이 뭐죠? 정말 친하고 연합된 자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하고나 입맞춤 하세요? 아니잖아요. 사실 연합한 사람하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했을 때 우리가 뭘 맛본다고요? 바로 이런 깊은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바로 신랑의 고백인데, 그 뒤부터 신부가 이제 그런 신랑의 고백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신부의 말이에요. 그래서 9장 하반절은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바로 신랑이 너랑 입 맞추니까 너 입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 그랬더니 신부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입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흘려보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포도주예요. 얼마나 달콤한지요. 잠자던 자도요, 이렇게 포도주를 옆에 두고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자다가도 너무 맛있어서 빨아먹듯이, 그처럼 내 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네요. 자던 사람들 이렇게 홀딱 빨아먹을 정도로 맛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의 연합의 끝이 어디죠? 이렇게 상대에게 서로 속해서 서로가 서로와 하나 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바로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2장 16절에도 나오고요, 6장 3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된 과정이 지나갈 때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연합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깊이는요, 정말 깊고 깊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이랑 친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연합의 경지가 있고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경지가 있고요. 그 경지로 갈수록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와 연합해 누리는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에 바로 그 기쁨을 주고받는 사람들은요, 마치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맛보듯이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과의 더 깊은 기쁨을 맛보는 자리로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기를 기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